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속에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화목제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과 흉흉한 일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불화하다, 참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늘 갈등이 있다, 이것도 역시 불행입니다. 한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수시로 침략과 노략과 전쟁이 있다는 것도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 키워드 하나는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깨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혼자 있을 때에는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것 같았으나 둘이 하나같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니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첫사람 아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아담을 미혹하고 하와도 미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이 불순종의 값, 죄가 참 무섭도록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분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수렁과 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화를 이루면서 살 수 없었죠. 오랜 동안 이 아담의 원죄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계속 임하여 그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화하다는 거,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은 슬픔 중에 참 극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아담 이후에 그 모든 죄 원죄를 담당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이 자범죄 허물까지 담당하게 하셔서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의 담이 허물어집니다.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 말씀부터는 그 배경적 상황적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릴 수 없는 자, 자격 없는 자,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것은 행복이 충천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결핍한 것들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누립시다. 자 오늘 이 잔치자리에 마음껏 즐거이 행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여기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즐거이 기쁨을 가지고서 그 생활에 임하여 함께 동고동락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복된 역사를 만끽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즐거워하고 행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워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나면 참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보의 심령 상태가 행복 추구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어요. 웃을래야 웃을 수 없어요. 누릴래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여러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불행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불행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행복이 충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또 뭐 이래저래 조건적인 조건부가 갖춰진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아, 마음 편안하다. 우리가 사투리로 신감 평안하다. 아,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행복의 1순위는 마음의 평화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니 그 다음부터 바로 즉시 찾아온 것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까닭에 배반한 것 때문에 두렵고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주님을 떠났던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자괴감마저 들고 실망감이 몰려오는데 첫째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분을 배반했다는 사실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큰 부담감이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찾아와 주셔요. 그게 진짜 되게 사랑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화를 빼앗겼느냐?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가 보배로운 것들을 빼앗아갔느냐? 믿음을 빼앗아가고 은혜의 그 놀라운 변화를 빼앗아갔느냐? 도적질 당했느냐? 이제는 회복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샬롬, 그 평화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라고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충한 자입니다. 충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해 주셔서 샬롬, 샬롬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다음부터, 그 사랑을 느낀 다음부터 그분이 주신 평화를 성령 안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은 사랑의 실체와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자녀가 마음의 평화가 오고 참 후덕한 기분을 느끼는 것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발견하면요, 자긍심과 자부심과 용기를 얻는데요. 나는 어디서 주워다 기른 자식인가 봐 생각했는데, 해초리를 때리시고 강하게 훈육하시고 그래서 자녀 잘 되기를 소원했던 그 부모의 심정과 그 태도가 어렸을 적에는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내가 부모가 되어 입장이 바뀌어 나도 부모처럼 되고 나니까, 그때 내가 미워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헌신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을 느낀 다음부터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엇나가는 것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엇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온전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들과의 사랑은 식을 수 있어요. 때로는 변질되고 여러분 깨질 수도 있어요. 장담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여상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자가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안 다음부터는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6.25 동란을 경험했고 또 IMF를 경험하고 참 나라 안팎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환난과 핍박이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 환난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인내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소망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배웠고 나서 믿음이 더 돈독해졌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확고해졌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죠. 여러분, 그런데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감복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순교당했던,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 그래서 이 현장에 있었던 군병들 또 많은 대적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감동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고민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삶 자체, 삶의 의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일상의 삶이 일거수일투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배기 알곡신앙인은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신앙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6.25 동란, 어려웠던 IMF를 지나고 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 어려운 일들 가정에 있어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어떤 때는 그 환란이 찾아오고 혼란기가 찾아오면 참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리는 자, 즐거운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인데, 그 나타내 주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복하고, 왜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 자체가 즐겁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 내가 볼 때에는 참 치질이도 어렵더만, 아이고 몸도 곤고하고 힘들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가정의 살림살이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듣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찾아와서 얼굴에 그늘도 있는 것 같은데, 나 같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없어서 좀 다소 배고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장차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누릴 복된 역사가 계속 은혜 가운데 충천하고 충만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10절에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것을 짊어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영광스러운 은혜와 능력으로, 감사한 사실로, 하늘의 신령한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선물이라고 표현했죠.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라고 했어요. 은혜라는 것이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값지고 보배로운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이 주님 주신 선물, 무슨 선물입니까? 17절 후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옛 시절 죄에 매여서 살 때에는 죄악의 역사 때문에 악한 것이 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자로 역사해 주셨으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었다 뺏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선물은 한번 상대에게 주면 그것이 영원히 선물로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속에 참 내게 귀한 선물을 주다니. 여러분, 선물은 내 편에서는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야? 2만 원밖에 안 돼. 여기 있어. 선물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2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어디든지 간에 상대에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야 하고 주면 그 선물은요, 내 편에서는 지불되지 않았지만 상대편에서는 엄청난 것을 지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주님께서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이 행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한편과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또 다른 편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확고하게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인생 없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중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영원한 심판과 지옥불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복,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이 기쁘고 복된 소망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나갑니다. 아버지, 나와주니 주님으로 주여, 내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으로 살려
나와 정말 나와 나랄라시 나와 정말 대신 나랄라시 나와 정말 대신 나와 정말 대신 Bravo.